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2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라는 이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운명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재치 있게 표현한 말인데, 혹시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가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오늘 우리 강의할 말씀과 관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바로 이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를 가리키고요. 반면에 여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시록의 이 말씀들이 바로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오늘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말씀, 첫 번째 관련된 말씀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읽고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왕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곳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20장 초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천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되는 한편 이 땅에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천년 왕국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 처음 이 7절 이후의 말씀은 바로 그 천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천년이 지나면요, 사탄이 이제 무적행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놓이게 되고 사탄은 이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함으로 이 바다의 이 모래와 같은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이 천년 왕국에 관련돼서 정리를 해드릴 때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 하나는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소유한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러한 존재들이죠. 다시 말해서 이 천년 왕국의 통치자 그룹이 바로 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환락의 성도들 모두 천년 왕국 이전에 부활하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통치자 이 그룹이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 존재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란기를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아서 우리와 같은 자연적인 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환란기에 있는 14만 4천의 이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이방인 무리가 바로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같은 자연적인 몸을 가지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천년왕국 안에서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는 이러한 가운데 있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천년의 기간 동안 이 땅은 그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마 굉장한 이러한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같은 이러한 자연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성을 지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들은 언제라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탄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 바로 이 우리와 같은 자연적인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죄성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천년왕국 기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 또 왕국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만 마음으로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러한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사탄이 미혹하는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곡과 마곡이 무엇이냐? 여기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이 땅의 불신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공격하고자 그것을 둘러쌌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하시는 성은 바로 이 천년왕국의 수도가 되는 이 지상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태워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미혹했던 이 마귀도 역시 불과 유황, 곧 지옥에 던져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이 비로소 이때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대단히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귀가 던져진 그 불과 유황못에 누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그 짐승도 거기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9장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 사탄이 유황못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이미 이 유황못에 던져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1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0절 보면 자, 19장 20절의 배경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19장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이 유황 불못에 던져지기 이미 1000년 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이 유황 불못에 지금 갇혀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1000년이 지난 이때에도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여전히 이 유황 불못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거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이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실 수 있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기서 고통받고 언젠가는 그들의 영혼이 멸절된다고 하는 영혼 멸절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식교회 이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천년 전에 유황불에 던져진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천년이 지난 이후에도 멸절되지 않고 영혼이 여전히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멸절된다고 하는 이 영혼 멸절설은 성령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영혼 멸절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고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그토록 두려운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곡이라고 하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지옥편 중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옥문에 딱 들어가기 전에 지옥문 앞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희망을 버리라.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여.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자신의 영혼이 멸절되어서 그 고통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일말의 희망마저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이 영혼 멸절설과 같은 이러한 교리로 지옥에 관한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 지옥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고통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요, 이제 마귀가 아니라 마귀를 따랐던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이 최후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20장 11절부터 15절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고 비극적인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땅의 모든 악의 근원인 이 사탄이 유황 불못에 던져지자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따랐던 이 타락한 인류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산을 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죠. 이것을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거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보면 요한은 크고 흰 보좌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이제 앉으셨다고 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과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또 희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과 정의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서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늘과 땅이라도 그분 앞에서는 보잘것없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제 두 책이 나옵니다. 두 책.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2절에 보면 두 책이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이 책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시편 69편 말씀에 보면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악한 사람들, 불신자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시편 말씀을 보면 생명책에는
의인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 바울의 동역자들, 특별히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니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책은 바로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생명책 말고 그 보좌 앞에 이 책들이 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책들은 바로 불신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행위들이 그대로 기록된, 행적들이 기록된 이 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요한은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이렇게 내어줌으로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했던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무서운 대소를 막론하고 이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 행위에 근거한 심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은 그 행위에 따라 차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지옥에 가는 불신자들이 똑같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불신자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을 심판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위에 따라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불신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형벌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둘째 사망, 곧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첫째, 여기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첫째 사망이 어떤 겁니까? 우리 사람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첫째 사망이잖아요. 둘째 사망은 뭐냐면 바로 생명과 또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돼서 바로 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이제 소두에 이런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첫 번째 사망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이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돼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 번 태어난 이 불신자들은 결국 두 번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원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이 자신의 삶을 사탄에게 내어준 이러한 사람들도 사탄과 동일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어떤 누구도 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지옥에 관한 교리를 비중 있게 정확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옥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자 성경이 바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옥이라는 주제를 정확하면서도 비중 있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160회 이상이 지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0회 이상은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직접적으로 경고한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이 불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직접적으로 경고하셨고요.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본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이처럼 지옥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불신자들의 이 최종적인 거처가 되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절대적인 빈곤의 장소이자 고통과 슬픔과 분노의 장소이며 영원한 멸망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력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지옥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언제라도 그것을 증거하고 소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이런 표들을 봤었는데, 자, 거듭난 신자들,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은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모두 부활합니다. 바로 7년 환란기 이전에 바로 이제 교회가 신약 교회가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로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될 때 바로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천년 왕국 이전에 바로 구약 성도들과 환란기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인류가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첫째 부활.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전에 이렇게 불신자들은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천년왕국 전에 부활한 사람들을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반면에 이 천년왕국 이후에 부활하는 이 불신자들의 부활을 성경에는 없지만 둘째 부활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바로 둘째 사막이라고 하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죠. 바로 이 지옥 불못이 불신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불신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이제 여기에서 소개됐다고 하면 이제 거듭난 신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 신자들의 이 영원한 거처가 당연히 소개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말씀들이 바로 신자들의 그 영원한 거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르는 천국. 네. 그래서 21장과 22장 두 장에 걸쳐서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가 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을 상상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천국은 이렇다 하는 분명한 윤곽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지옥이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이 천국 역시 막연하고 허황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실제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 정말 무엇인지 더욱 뚜렷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창세기 내용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맨 처음 책임 창세기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기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대신 그들의 이 자유의지는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질서와 권위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그것을 인정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항을 했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이제 어떤 것이 우리 이 세상에 찾아왔냐,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왔고요, 수고가 찾아왔고요,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생명나무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이러한 이 불행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사람에게, 인류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맨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을 가면요,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사망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고 사람이 다시 생명나무를 얻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세계, 그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은 창세기의 그 실패가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에 가서 다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아까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들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이렇게 다루신 반면에 이제 신자들이 얻게 될 이 복락에 대해서는 21장과 22장 이 두 장에 걸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 신자들이 바로 여기에 주목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저는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국에 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해주는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관련된 이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 21장을 들어가서 이제 요한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주제는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과 동일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지금 설명을 덧붙이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의 하늘과 땅은 어떤 하늘과 땅입니까?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과거에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로 회복되고 개선된 하늘과 땅이에요. 반면에 여기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의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다른 하늘과 땅이겠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면서 바다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지금 현재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천년왕국에 관한 한 가지 이제 말씀,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천년왕국에도 바다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으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천년왕국 시대에도 분명히 이제 바다가 있다고 스가랴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과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찌 보면 또 상징적인 의미의 이러한 바다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 이 바다라고 하는 장소가 악의 근원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사용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하는 이 말은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완전하고 깨끗한 이러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러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이러한 세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뭐냐면 천년왕국 이후에 바로 있을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신자들은 그 영원한 세계를 지옥 불못에서 보내지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들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형제 자매님께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신자들의 그 영원한 세계, 우리가 궁극적인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자, 요한은요,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약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성은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위한 한 도시를 예비하셨는데 이 도시가 바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소유한 하나님의 도시가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상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여기에 관련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자들의 소망이자 영원한 초소인 궁극적인 천국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낙원으로 가죠. 셋째 하늘로 가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지금 사람이 현재 죽어서 가는 이 셋째 하늘 낙원을 현재의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바로 성도들의 이 영원한 처소, 미래의 천국이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년왕국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신자들의 거처로 하늘에 있다가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정착되자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이 아마 이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요한이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결혼식 날을 위해서 정말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아침부터 정말 이렇게 막 온갖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아마도 이 요한은 아마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3절에 가면요, 이제 보좌에서 이제 큰 음성이 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개에 이어서 이제 요한은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 것 같아요.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어떤 권위 있는 천사의 음성으로 생각이 됐는데요. 그 음성이 말하는 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결과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결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요, 들치병, 병원, 휠체어가 더 이상 없습니다. 장례식장 없습니다. 법정이 없습니다. 감옥이 없습니다. 이혼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심장마비 없습니다. 치매 없습니다. 중증 환자 없습니다. 치료제도 없고 약도 없고 수술도 없습니다. 기근이나 재앙이나 재난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이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현재 자매님들, 천국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천국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누리게 될 복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망이 없고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고 황금으로 된 길, 보석으로 된 성, 생명수 강가 생각하지만 천국을 가장 천국답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친히 계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핵심이고 천국을 천국답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친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행복한 결과들이 그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주제, 천국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한다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머지 좋은 결과들, 복들이 파생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장차 그 세계에 가면 하나님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그 세계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그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날이 되면 진정하게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진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토록 좋은 곳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가장 큰 핵심이요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천국은 천국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인생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복락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천국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만물을,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정말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이 계시의 절대적인 이 신뢰성과 진실성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도 좋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계시에 이어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어떤 말이 생각나나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루었도다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그 외침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이러한 다 이루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이제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성취했다, 이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도다 하는 이 하나님의 외침은 바로 인류의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 우주의 경륜을 내가 마침내 최종적으로 완성했다고 하는 종결의 외치는 것입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처음 알파벳과 이제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자, 이 말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전능한 창조주고 모든 것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시작부터 결말에 대해서 예고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이 지존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4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초월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께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온 인류를 초청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얻게 될 복, 그리고 그 초청을 거부한 이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엄중한 경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향해서. 자, 이 땅의 인류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됐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영혼의 목마름을,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와서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고 너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초청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 사람들, 즉 여기에는 이제 이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이 초청에 반응한 자들은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초청에 응한 이기는 자들은 과연 어떤 복을 받게 되냐. 이것들을 앞에서 말한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계시록 앞선 우리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다 살펴봤죠. 자, 이만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았거나 훌륭한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가 어떤 자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거듭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초청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초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지금 이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기지 못한 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초청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 불신자들이 바로 이기지 못한 자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죠. 불신자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믿기 거부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없이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이러한 사람들. 여기서 흉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흉악한 자들은 바로 부도덕한 행위들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일삼는 이러한 불신자들, 살인자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불신자들, 음행하는 죄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 성적인 죄들을 아무렇게나 일삼는 이러한 불신자들, 점술가들, 악한 영을 가지고 장사하는 이러한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심각하게 모독하는 이러한 불신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이러한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의 최종 운명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불신자들의 최종적인 운명과 또 신자들의 이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요, 인간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결코 애매한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에 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지옥에 관한 경고의 나팔을 계속해서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소식들을 전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겠고요. 반면에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이 우리 신자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눈물과 고통과 사망과 슬픔이 없는 그 천국,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이 현재 나에게 어떠한 위로와 어떤 격려와 어떤 도전을 나에게 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고난과 염려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의 복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만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언젠가는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정말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 모두가 지옥에 갑니다. 근데 그 심판에 그 행위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 역시 모두 천국에 갑니다. 기정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천국 안에서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따라서 그 복락에는 분명한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겠죠. 자, 현재 자매님들,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희미하고 애매하잖아요. 이 땅에서 삶이 희미하고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분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형제 자매님들께서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천국에 대해서 정말 어떤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지, 사람들이 주는 어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과연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 분명한 이런 신앙의 시야가 우리에게 자리 잡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천국에 대해서, 정말 이 천국이 정말 어떤 곳인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